할렐루야. 우리 더 함께 크게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는데요. 우리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과 또 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권지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사실 광주라는 곳이 저에게는 참 익숙한 곳이에요. 왜 익숙할까요? 고향일까요? 바로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옵니다. 저희 경기장에 자주 와서 응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우리 최영우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올해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광주를 자주 와서 참 친근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뵈니 친근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김준영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김준영 목사님이랑 저 동기인데 그래서 사역하셨다고 하고, 또 오늘 와보니까 찬양 인도를 또 김인수 목사님이 하고 계시던데 학교에서 자주 배웠던 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고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함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광주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죠. 무등산이 있는데 전주에도 모악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등산 다들 한 번씩 올라가 보셨나요? 광주 사람이라면 다 올라가 보셨겠죠. 네, 요즘은 러닝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흙을 밟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 것이 정서에 참 좋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등산의 좋은 점을 말하는 저는 등산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할 것 같나요? 안 좋아해요? 제 몸을 딱 보니까 아시겠죠? 등산 안 좋아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또 전주 희년교회라는 곳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희년교회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모악산을 가는 신년 산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한 번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맨날 빠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주 안디옥교회 와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희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성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산은 오르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 너무 잘 만났다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앞부분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칭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변화산이 어딜까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산은 헤르몬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처럼 산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혹은 반대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릴 것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성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그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 3명을 가장 예뻐하고 가장 아끼셨으니까 그 3명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다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격이 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리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고를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외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무나도 훌륭한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몇 살처럼 보이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해서 애가 2이나 있어요. 놀라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학생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마음씨가 너무 넓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결혼 13년 차 되었고 큰 아이가 지금 12살, 또 작은 아이는 좀 어려요. 이제 40개월 된 아이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을 쉬지 않았거든요. 출산했을 때 첫째 낳고 2달 쉬었고요. 네, 둘째 낳고도 2달 반 쉬었어요. 그 쉬는 텀 외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남편이 저희 애들을 좀 더 많이 돌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씩 저희 남편한테 자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 애들을 데리고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둘 다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한 명만 선택해서 데리고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갈까요?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갈까요? 첫째. 그죠? 저도 편해야 되니까 좀 쉬운 애 데리고 가야죠. 하지만 저는 둘째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어리니까 그만큼 더 손이 많이 필요해요. 화장실 갈 때도 데려다 줘야 되고 뭐 할 때 밥 먹일 때도 다 먹여줘야 되고 또 그냥 있는 밥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밥을 해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남편이 조금 더 쉬운 아이, 손이 덜 가는 아이를 보라고 첫째 아이는 놔두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진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3사람이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예수님이 옆에 붙여놓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어서 예수님도 오늘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죠?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아주 성질이 급했던, 다혈질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땠나요? 예수님이 이 둘에게 우레와 아들 같다라는 별명을 주실 만큼 이들 성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어머니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떠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범생 그런 제자들 아니죠. 이들은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가장 부족해 보였고 가장 손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 가장 내 곁에 두고 붙잡아야 할 사람, 가장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말씀의 한 장면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꼭 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많이 부족한데, 나는 아직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사가 아닌데, 아이들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도 부르셔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두면 또 어떤 사고를 칠까봐, 넘어질까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향하고 내 자아가 커지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나도 은혜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데, 내 힘으로는 이 사역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변화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깊으신 생각과는 달리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네 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 역시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기시는 제자야. 아, 역시 나는 우리 제자들보다 내가 좀 한 수 위야. 나는 좀 수제자라고 불릴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져서 그렇게 산을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떠한 날이었나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휘어지며
영광 가운데 변화하시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지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눈앞에 광주 계림교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면 우리는 누구만 쳐다볼까요? 예수님만 쳐다보겠죠. 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에 깜짝 놀라며 너무 황홀해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모세와 엘리야가 대수야 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습관이 가졌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더욱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놀람과 동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숱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언약을 이루실 분,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던 이분이 그냥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회심의 사건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의 체험과는 달리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 최고의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속한 부서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산의 자리가 우리 계림교회 각 부서의 교육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서 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에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여기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으시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싫으시죠? 아닌가요?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교회에서는 사랑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2박 3일 그 사랑의 동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사랑의 동산을 가는데 편지를 써주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권 목사, 거기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꼭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써주셨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의 동산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밥 안 차려도 되죠. 빨래 안 해도 되죠. 설거지 안 해도 되죠. 애들 안 봐도 되죠. 사역 멈춰도 되죠. 정말 그곳에서 3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저희는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자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시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가야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내가 다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 충전된 은혜 누리고 다시 가정으로 또 교회로 내 삶으로 가서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지. 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먼저 받은 은혜, 너희들이 먼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감사,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변화산 아래의 자리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찬양대에 지원하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앞다투어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자리는 조금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산 아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그 변화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뒤에, 오늘 본문 뒤에 곧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분명 변화산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쁨 충만해서 감사 충만해서 내려왔으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저 막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막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려운 문제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어쩌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갔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자식들이 자꾸 제 속을 막 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갑자기 쫄라당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 씨름했던 모든 문제들, 아픔들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 세미나도 진행하면서 은혜 받고, 그래! 다시 해봐야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어. 다시 한번 내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겠어 라고 결심하지만 또 한 주, 두 주 지나고 보면 여전히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들과 또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교사 그만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와 현실의 사역의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와 아이들을 마주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와 다시금 현장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고 사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저 내 마음만 따뜻하게 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역은 하지만 또 은혜가 없이 버티기만 한다면 그 사역은 언젠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변화산 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데리고 내려오셔서 현실에 살아갈 수 있게끔,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오너라. 너희들이 지친 마음일지라도, 상한 마음일지라도, 무너진 열정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충전됐으면 내려가자. 그런데 그 내려갈 때 어떠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희만 보내시나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너희 은혜 받았지? 내려가서 사역 잘 감당해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함께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계림교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산 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산을 다녀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들의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지쳐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부족했던 시간이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우리 아이들 앞에 서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강주 계림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의 선생님이 없고 여러 반을 한 선생님이 맡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막 저도 같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제가 사실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특송하시면서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서 은혜 받는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렇게 변화산을 내려가서 은혜를 끼치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없으면요, 계림교회도 없어요. 제가 이번 세미나 주제를 교사 두 글자인데 줄임말을 사용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도 세워가지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사에 지원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부흥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그 교회들이 정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광주 지역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한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변화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또 내 마음이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산 위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곁으로, 삶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내려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주 계림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로, 은혜로, 행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며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변화산에 올라왔으니 이제 다시 내려가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